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왜 드릴까요? 제사를 왜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렇다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내 죄값으로 내 피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물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약속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를 설명드리게 됩니다. 자, 예수의 피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차이점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경우 어떻게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조금 어렵죠?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데 온전한 제사가 있는 것을 방향을 가리키는 제사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제사가 아닌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면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생각날 적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디를 보시게 되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한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난날의 죄를 다시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익함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외형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꺼름직하고 잘못된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일을 누가 이루시고 누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사와 예배는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노래 잘하는 거, 자기 옷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심히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은혜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그 능력이 크기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집에 큰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24절에 가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게 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받은 자처럼 사랑과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마음, 자발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외적인 죄만 들고 나아가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이냐 하면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하는 제사가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매년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올해 제사함을 못 받으면 내년에 또 받으면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27절,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불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유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라고 그래야 돼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돼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다 걸리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두세 사람에게 걸렸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산다?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돌로 쳐 죽인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30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원수를 네 손으로 갚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 더 아파요. 내 손은 요만하지만 하나님 손은 얼마나 하다고요? 엄청나게 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떠서 애굽에서 꺼내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손 안에 다 들어가니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손으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가 한 대 때리는 것과 하나님이 한 대 때리는 것과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예. 그래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는 거예요. 잘 싸워왔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할까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싸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네가 더 큰 고난, 더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그 로마의 관원들에게 걸려서 길에서 망신당하고 거기에서 두들겨 맞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얻어맞고 풀려나는 것만이 아니라 잡혀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같은 성도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굶은 자에게 음식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면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함으로 인하여 옥에 면회 가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사업도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 군데 찾아보지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급이 큼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36절로 갑니다.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봤어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위로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나라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히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기 힘들다고 오늘 주님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생각 잘 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하잖아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핍박을 받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믿는 것도 좀 포기하고 믿음 생활도 좀 쉬었다가 좀 믿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좀 쉬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어, 좀 쉬었다가 교회 나갈게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노빠꾸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빠꾸가 없다, 주저앉는 것도 없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달라요. 나그네는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들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고 그것이 험한 골짜기라고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버티시라고요. 나가시라고요. 에? 교회에 나가면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아.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요? 답을 아시면서 왜들 그러세요? 하나님만 만나려는 믿음을 갖고 오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변화될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선한 양심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하여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지나가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코비드-19 사태뿐만 아니라 내 앞에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술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이 옥토에 박히어서 마음에 새기어져서 생각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